할렐루야. 찬송가 301장 찬양하심으로 12월 16일 새벽 예배를 주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 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찬송가 430장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29장입니다. 신명기 29장 1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29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기는 자까지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며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나는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을 만나는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입니다. 모세는 어제 함께 살펴본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 말씀 순종 여부에 따른 축복과 저주를 아주 구체적이고 장엄한 어조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자신이 1장에서부터 지금껏 했던 모든 설교를 서서히 마무리 지으면서 가나안에 입성할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과
모압 평지 언약을 맺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압 평지 언약이란 무엇이냐? 일찍이 호레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으셨던 언약과 서로 다른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사람들은 호렙산 언약 당시 20살 미만이었거나 출생하지 않았던 새로운 세대들입니다. 호렙산 언약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그 언약의 중요성에 대해서 잘 인식하지 못한 자들이므로 이들에게 그 언약을 새롭게 환기시키고 재확인시키는 그런 언약이 모압 평지 언약입니다. 따라서 호렙산 언약과 모압 평지 언약은 그 언약의 대상이 새롭게 변모되었을 뿐 그 언약의 내용은 근본적으로 동일한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을 담아내고는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은 지난날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으로 출애굽 사건과 언약을 회고하는 내용입니다. 이어진 10절로 13절은 모압에서 맺어지는 그 언약의 대상과 그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9절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에게 임하시는 저주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끝맺음에 해당하는 29장, 30장은 모세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온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공개적으로 다짐하게 하는 내용 담아내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까지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아무리 10가지의 재앙이 일어나고 홍해가 갈라지는 경험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던 겁니다. 결국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엄청난 기적, 능력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깨닫는 믿음이 없었기에 광야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를 허락하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것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사모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적보다는 이 세상에서 조금 더 잘 먹는 것, 조금 더 잘 사는 것에만 집착했습니다. 하늘의 생각보다는 땅의 생각이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생각 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게 수많은 기적을 체험하게 하셨지만 그 자식들에게는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오히려 고생만 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안정된 생활을 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그 누구도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헐벗고 가장 못 배우고 안정되지 못했던 세대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그들의 부모 세대나 그 후손보다 더 큰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 속을 파고 들어가면 불붙는 능력을 얻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시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공동체는 무엇이냐? 그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지난 일을 잊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서 살아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1절부터 9절의 말씀이 그 내용을 담아내고 있는데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정체성에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가나안은 타락했습니다. 음란했습니다. 우상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수많은 타협, 수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곳에서 수많은 유혹들로부터, 수많은 타협들로부터, 타락들로부터, 음란으로부터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것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은 다른 이방신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큰 이적과 기사로 애굽에서부터 나오게 해주신 것, 홍해를 가르시고 만나 메추라기를 주신 것, 반석에서 생수가 나게 하신 것 등 수많은 기적을 베푸신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광야 40년 동안 고통과 어려움의 장소인 광야에서 기적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그 40년 동안 그들은 생계를 위해 일하지 않았습니다. 입을 옷, 살집에 대해서도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의 의식주를 모두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비록 40년 동안 날마다 헌 옷을 입고 헌 신발을 신고 매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번도 옷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맨발로 걸어본 적도 없습니다. 굶은 적도 없습니다. 많은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은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광야 생활에서 제대로 된 군사력도 갖추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곧 가나안 땅도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몫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또한 그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분이 종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신명기 여러 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의 삶에 대해서 기억해야 된다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거 이스라엘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놀라운 민족을 놀라운 능력으로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늘날의 영적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 무엇일까요? 우리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끈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꼭두각시 인형이 그에게 연결된 끈이 끊어지면 아무 힘없이 쓰러지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연결된 그 은혜의 끈이 끊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그들은 여전히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억압과 압제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죄의 종노릇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감사와 겸손을 지니신 오늘날의 영적인 이스라엘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 그 두 번째는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진리의 불변성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세대가 흘러가도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단지 그 언약의 대상인 인간이 변할 뿐이지 인간에게 언약을 주신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1절에 보시면 모세는 하나님과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 백성에 맺은 그 언약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출애굽 1세대에게 주신 언약과 2세대에게 주신 그 언약이 다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대상만 달라졌을 뿐이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그 본질에는 변함이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어느 할아버지께서 부인과 사별한 채 홀로 시골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 할아버지의 큰아들, 혼자 사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심사숙고 끝에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간청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아들의 마음을 이해해서 이제 서울에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막상 서울로 올라와 보니까 사는 것이 사는 것 같지 않았답니다. 사방이 아파트여서 어디를 가든지 답답한 겁니다. 게다가 집안의 위계 질서를 보니까 며느리가 1호, 손자가 2호, 아들이 3호, 도우미 아주머니가 4호, 강아지가 5호, 그리고 자신이 6호더랍니다. 며느리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도우미 아주머니에게 아들의 간식은 챙겨줬는지 강아지 밥은 줬는지 챙기면서 시아버지의 안부는 아예 뒷전이었던 겁니다. 자식들이 최선을 다해 모신다고 해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여러모로 답답하고 속상했던 할아버지, 아들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을 써놓고 다시 시골로 내려가셨다고 합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위계질서 3호 아들아, 6호인 나는 떠난다. 이렇게 내 편에서는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겠다고 약속해도 실제의 모습은 다를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인간은 항상 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민수기 23장 19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아니하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사람은 변해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그분의 약속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때때로 기도의 응답이 더디올지라도 계획대로 일이 잘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시편 42편 5절은 말씀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신 하나님, 약속의 주체가 되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변하지 않는 그 진리 두 번째 무엇입니까? 구원의 조건은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10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너희 곧 너희의 수령과 너희의 지파와 너희의 장로들과 너희의 지도자와 이스라엘 모든 남자와 너희의 유아들과 너희의 아내와 및 내 진중에 있는 객과 너를 위하여 나무를 패는 자로부터 물 깃는 자까지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10절과 11절은 모압 평지에서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계층과 남자 그리고 유아와 객과 여자와 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모압 평지 언약의 대상은 단순히 야곱의 피를 이어받은 자로 구성된 혈연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혈통과 성 그리고 신분이나 계급에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로 구성된 공동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는 것, 이것이 바로 변함없는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그들의 구원도 무조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면 구원에 이른다. 이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참된 본질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혈통이나 선능과 같은 기준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어야 할 사람과 믿지 말아야 될 사람 절대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기는 오늘 한날도 전해야 할 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전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는 무엇이냐? 사명을 다해야 합니다. 29절입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노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여기에서 감추어진 일과 나타나는 일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감추어진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일로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나타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기적,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의 뜻을, 당신의 계획을 알리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런 겁니다.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을, 계획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 뜻을 행하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이 조금 무겁고 조금 어렵게 느껴지십니까? 그러면 사명이라는 말을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말은 조금 쉬운 말로 표현하면 숙제가 되는 겁니다.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숙제 하기 싫습니다. 귀찮습니다. 그 누구도 기쁘게 즐겁게 숙제를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열심히 성실하게 숙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실력이 쑥쑥 자라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이 힘들고 무겁게 느껴질지라도 그 사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고 만드시고 세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프라 윈프리 씨가 쓴 이것은 사명이다 라고 하는 자서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그녀는 자신의 4가지 인생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고 하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게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 꿈을 이룸으로 사회와 이웃을 위해 봉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넷째, 남보다 부담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강요가 아니라 사명이다. 부담을 피하는 자가 아니라 부담을 기꺼이 감당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오프라 윈프리는 이렇게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의 사명을 잊지 않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보다 더 가진 것, 남보다 더 아파하는 것, 남보다 더 설레는 것, 남보다 더 부담이 되는 것이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떠한 사명이 있으십니까? 오늘 그 사명을 성실히 감당해내시는 하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제일 먼저 주님께 달려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 주시고 건강 허락하여 주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새벽에도 신명기 29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몸된 광미의 제단이 복음의 본질을 더욱더 꽉 붙잡게 하시고 열방을 향한 귀한 사명을 이 새벽 말씀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더욱더 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하기 위해 성령으로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정성을 다해 봉헌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에게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바친 손 세상에서 빈손되지 않도록 필요를 따라서 신실하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실 때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기를 이 땅에 전쟁에 의해 사라지고 남과 북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테러 위험이 사라지고 온 열방 가운데 샬롬의 평강이 넘쳐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몸된 광미의 전환 위해 기도하실 때 세우신 감독님 담임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복음의 능력으로 생명의 빛을 비추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남교회 서교회 해외 선교지의 영적 양적 부흥과 성장을 위해서 건축 중에 있는 북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바랍니다. 교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광림의 권속들의 가정, 일터, 사업장에 복 내려주시고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환난 중의 성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여러분이 가져나신 기도 제목 붙잡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